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고 배고플 때에 하늘을 열어 만나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들과 담을 쌓으며 하나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맑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두고 주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이곳에서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매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에 임하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무사히 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싶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고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통해 그 가사와 같이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김지원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하던 인사였습니다. 다시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강,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최정희 원사님 몇 달간 지방에 치료차 계시다가 회복되어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범희 형제가 기도 잘 해주셨고 나중에 우리 이주한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이셔서 행복한 목장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땅의 작은 자를 섬기는 임금, 세상 법정에서 잠잠하셨던 왕, 십자가 위에 달리신 왕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12월 마지막 주가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 치자면 1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다섯째 주일입니다. 연산 친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한 해 먹을 김치 담그는 일에 남녀노소 빠지지 마시고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김장 잘하고 뭐 수육 주시나요? 예, 수육도 주시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함께 봉사하시고 맛있는 점심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교육 모집 중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 기억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400독 이어달리기 강석주 집사님, 최진숙 권사님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김선용 집사님, 김유라 성도님 결혼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결혼은 지지난주에 했지만 신혼여행 다녀오시느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한번 자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새로운 가정 우리 축하와 축복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교인 한 명 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봉사 오늘 식당봉사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안내가 있는데 우리 제2성전 연산교회 비전센터로 저희가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비전센터에 고신측 교단에 있는 능력과 평강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계셨던 CP선교회와 웩선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뭐 공동의회 때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척교회에 더 지원하고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2성전에 가보시면 탑 쪽에 있는 간판은 연산교회 비전센터라고 붙일 거고 그리고 현관에는 능력과 평강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 구하는 것은 우리 집이지만 임대를 줬으니까 새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출입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해 주셔야
그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이주환 어린이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손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 목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로 다음 세대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좀 잘해보려고 평소에 안 먹던 용각산을 먹었더니 지금 평소에 안 먹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더니 목이 조금 더 잠겨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장소라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거하며 영원히 사는 곳, 그런 장소의 의미를 담아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설명했던 방법입니다. 한 학급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10원짜리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든 학생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좋은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짝꿍이 변하고, 짝꿍이 변하니 분단이 변하고, 분단이 변하니 학급이 바뀌게 되는 그 영향력.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다시피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현되어 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과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 은혜가 넘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 연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여인의 후손을 주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방주라는 사건, 출애굽이라는 사건,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건, 왕정 역사의 여러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중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재창조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으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돼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네, 웃으시네요. 왜 웃는지 이유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걸 한자로 세 글자로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그 의미가 너무 좋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집단 이름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참 우리가 입에 올리기 껄끄러운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사이비 집단이고 그들이 나쁜 거지 신천지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하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마지막이 임하게 될 때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풀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내 영이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긴다. 아멘.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발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의 모습을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정이잖아요. 싫으면 싫은 표가 나고 좋으면 좋은 표가 나는 게 표정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에 인간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인간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 감정을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있었던 아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신대에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시는 이상혁 교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분의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죠?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트레이드마크. 그런데 이 이상옥 교수님의 트레이드마크에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표정입니다. 우와. 이거예요. 이거 아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채통 떨어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곳이라 그랬는데, 그죠? 채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잖아요. 그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었던 아담의 표정입니다. 우와. 자, 제가 하면 저만 죽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로 이 표정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와. 이거죠, 이거. 이거 톤을 높여서 하셔야 돼요. 우와 하시면 안 되고, 우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표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에게 주셨던 표정이고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서로를 보면서 숨는 관계가 되고 핑계대는 관계가 되죠.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너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한번 표정으로는 이렇게 해볼까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 탓이야. 너만 없었으면 나 잘 됐을 텐데. 이게 범죄한 인간의 표정이에요. 이 표정은 잘 안 되네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에요? 우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서로를 막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막 공격하면서 우울과 공황장애 등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분노하는 사회라 그래요.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분노를 이 가슴 가운데 한아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상처 주고 후회하고 상처받고 복수를 다짐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네 삶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 속에서도 기쁨을 말해요. 하박국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그겁니다. 민족적 아픔. 우리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빼앗기는 그런 민족적 아픔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지만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전쟁이죠. 삶이 전쟁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수능이 지금 끝났습니다. 수능 치러 가기 전날이었던가요? 아이랑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이착륙을 뒤로 미루고 교통이 통제되고 뭐 등등 하는 걸 뉴스를 보면서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날 응원하네. 네. 재밌는 소리죠. 귀여운 소리예요. 온 세상이 자기를 응원한대요. 맞죠? 여러분, 왜 수능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까지 멈춥니까? 왜 경찰차가 배달 기사님들이 아이들을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시험장까지 막 실어다주고 날라줍니까? 진짜로 온 세상이 수능 치는 아이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왜요? 거기에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귀엽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진짜 그랬습니다. 야, 수능 하나로 12년이 평가되게 만들어 놔서 아빠가 미안하다.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대학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경험되게 만들어 놨어요. 완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대학 가는 게. 승진도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직장생활. 요즘 이 드라마가 재밌다 그래서 제가 챙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십니까?
재밌다 그래서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직장 생활이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로서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는 가만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죠, 전쟁. 먹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로는 정말 먹을 게 없었을 때는 감자 하나 더 먹겠다고 싸웠는데, 지금은 여러분 모든 먹고 살 거리들이 풍족하니까 안 싸우나요? 안 싸우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전히 싸웁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집집마다 담장을 둘러치고 담장에 병깨 가지고 유리조각 박아놓고 아파트마다 철저하게 보안 시스템에서 주민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엄청나게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설문 통계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대요. 기쁘지가 않대요. 즐겁지가 않대요. 이게 키워드로 보고 있는 우리네 삶의 자리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때 주신 기쁨은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죽을 맛이고, 성공하면 즐겁고 실패하면 우울해지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무화과 때문이 아니라, 소 때문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존재론적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겠다고 결단하며 노래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해라. 자족하는 은혜. 정책당회를 갔습니다. 뭐 산책할 데가 없어서 절에 갔어요. 내원사. 단풍이 좋을까 싶어서 갔는데, 한 장로님하고 쭉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자족하는 기쁨이 뭔지를 조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바울의 경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직은 그 자족의 기쁨이 뭔지를 100%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아가기를 시작했던 거죠. 누가요? 하박국이요. 누가요? 바울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지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기쁨이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면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지만, 죽어서도 그곳에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을,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켜켜이 분노가 쌓여만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이 분노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 되는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쉬운 말로 한번 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함께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댁에 반려동물 있으시죠? 뭐 강아지,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뽀삐, 뭐 봄이, 댕댕이 뭐 이런 거. 저희 집에도 봄이라고 하는 예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인데 집에 사정이 있으셔서 한 석 달간 좀 맡아달라 그러셔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퇴근하고 가면 가장 반기는 게 봄입니다. 예, 아멘, 아멘. 참 예뻐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봄이 같이 예쁜 강아지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봄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표현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다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곳,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뱀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곳 등등, 이런 표현되는 걸 보면 아무리 이게 비유법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도 예쁜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등등 오색 빛깔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 요한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비유라고 하더라도 이 천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은 아닐 것 같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 동물이 있고 천국이 보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안 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교 졸다가 들으시고는 김지원 목사가 반려견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말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강아지 장례 치러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하튼 간에 복음성가로 부르는 곡이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거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처음 들으세요? 예. 이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시고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민족의 어떤 민요 같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본질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에 있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본질은 뭐에 있냐면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사막의 샘, 사막의 꽃, 사자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어울리는 나라,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어울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 따라합니다. 사람의 복.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의 복. 지지난주에 제가 결혼 주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사자가 계시는데 결혼 주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주례 말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걸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It was good, it was good 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담을 보시니까 홀로 쓸쓸하게 고독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서두르시는데,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반겼다고요? 어떻게 반겼다고요? 우와, 우와, 그렇게 반긴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침표를 딱 찍게 됩니다. It was very good 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very good 인생 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 라고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받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복이지만 또 내 옆에 복을 두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서부터 무엇이 흘러간다? 복이 흘러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의 모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 희노애락이 가득합니다. 이 교회라고요, 완벽합니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곳이 교회밖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곳이 교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내 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움이더라고요. 우와 하며 놀라 하던 그 존재를 순식간에 사람은 뭘로 바꿨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아유, 어디 너 같은 게 내 옆에 와가지고. 이게 인간의 범죄한 죄성이에요, 죄성. 오늘 목장 모임의 날이죠. 여러분의 목장을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동기, 어려운 세상 함께 노져갈 사람이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기도로 지지해주고 영적으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면서 함께 웃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 바로 목장원임을 기억하시면서
복되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관계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관계에서 어떻게까지 회복된다고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관계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시는 관계로, 그런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안에 회복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 옆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 목장원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음이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옵소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만남을 통해 놀라운 복 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롭게 즐겁게 하시고 새롭게 기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맞아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 그대로의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돕는 배필 사람들과 주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셔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변의 사람들과 일터와 가정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케 하심으로 얻은 것이라 믿으며 그중 얼마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물질의 복을 더하사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마다 또 드린 손길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복을 얻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오늘 모여 형제 연합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목장 모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